축원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미래는 위로부터 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나의 미래는 저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살고 제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부지런을 떨었는데도 악으로 버텼는데도 안 풀렸습니다. 정말 나라까지 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진짜 하다 안 되니까 병원 가도 안 되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하다 안 되니까 그럼 한번 가봐. 믿자의 본전 아니야? 아니면 그만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저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게 뭔가 복은 내 미래의 복은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구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복이 흘러 들어와야 뒤탈이 없고 후유증이 없는 복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결정이 난 일이 없을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할지라도 우리는요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왜? 따라합니다. 다음 칸이 있으니까. 이 칸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열차의 그 줄은 여러 가지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머리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논술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어지면 믿음이 나에게 딱 꽂히면 어떤 설교 한마디에 믿음이 딱 꽂히면 그 꽂힌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만큼 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아침에 딱 보면 누군가가 그렇게 복조리를 던져놓고 가더라고요. 그 던져놓고 가고 돈을 안 받으면 되는데 그 다음날 수금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누가 이거 복조리를 달라 그랬냐고 꼭 수금와요. 복조리를 걸어놓는다고 받는다고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숟가락에 또 복자 써놓죠? 왠지 푸근해. 밥 퍼먹을 때마다 복을 퍼먹는 것 같고 또 비계 옛날에 이렇게 동그라미 옆에다가 복술을 놓고 사실 복이라는 것은 듣기만 해도 따뜻합니다. 괜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복하면 좋아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에게 그럼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집사님은 성도님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참 딱 뭐라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도요. 자기 팔, 지가 흔들기로 아무리 흔들어봤자 흔드는 폭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흔들어 주셔야 가문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았던 만남이 연결돼서 어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속도가 나는 것을 저는 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애매하죠. 창세기에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뭐가 있대요? 마음이 평안한 복 중에 복은 근심 없는 복이에요. 지금 힘들어도 내일을 몰라도 지금 쪄주고 짜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 편만 돼줘도 든든한데 하나님이 내 편이 돼준다 할 때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편에 선다면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재력이 없어도 우리는 그 말씀의 힘으로 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시고 관계의 복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삶으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는데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스타트되는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죠.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옛말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다가도 어른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 예, 믿음은요 사실은 본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새찬양교회는 거의 일대 신앙이 많습니다. 일대 신앙은요 개척의 신앙이에요. 외국에 이민 가신 분들 보면 하와이 같은데 외국에 가셔서 그 우리 조상 그 선진들이 목화 밭에 노예같이 일해서 근데 그 2대 3대는 지금 정치 미국 정치에도 이렇게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죠. 본때가 있다는 게 뭘까요?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랬잖아요. 에이 본때 없는 집안. 본 게 있나 들은 게 있나 아는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여 예배해 두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알되 말씀을 듣되 어떻게 들으라 그랬죠? 힘드십니까? 죽어라 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앞길이 캄캄하고 눈물밖에 안 납니까? 그럴수록 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래야 할 때 말씀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나에게 장착이 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생각지도 않았던 지혜가 나오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믿음의 형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1대, 2대, 3대 이상의 제대로 믿은 무늬만 가짜 믿는 자가 아니라 1대, 2대, 2대부터 3대까지 가면요. 정말 간증거리가 많은 가문이 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본 게 많은 사람이 간증거리도 있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손주가, 우리 자식이 이러면서 할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 아시죠?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본 게 있나 들은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이전에 엄마들한테 배운 건 욕이나 배웠죠. 너무 힘드니까 퍽퍽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를 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참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제 보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는 참 주일학교도 없고 주일학교는 좀 많죠. 중고등과도 애들이 없다 생각했는데 어제 송구영 신 예배 때 자녀들을 다 이렇게 같이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 이분들이 1대 신앙이 되고 자녀가 2대 신앙이 되고 3대로 되면 역사는 일어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개성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삭의 순종으로 계승이 됩니다. 야곱의 기도로 그리고 요셉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외국 유학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뒷바라지를 해줘도 요새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명문가의 재벌가의 자녀들이 하다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마약, 필로폰, 헤로인 이런 것에 손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1대기 때문에 1대는 개척자예요.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개척자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딱 견고히 한다면 여러분의 자식은 이삭의 순종을 할 것이며 그 손주는 야곱의 기도를 할 것이며 증손주는 요셉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장대케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람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듣고 그리고 행동으로 너희도 옮긴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갔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와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처음 무슨 일이든 그렇죠. 처음 길을 내는 사람은 힘듭니다. 그만큼 사단의 유혹도 있고 방해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개척자 치고 눈물 안 흘린 개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든 직장에 들어가든 처음은요 힘들어요. 갈등이 와요.
어려워요. 남몰래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런 고난과 갈등과 장애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극복하고 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새 날이 됐고 새로운 첫날이 됐지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길을 가려면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듯이 고난과 장애가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여러분이 묵묵히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간다면 따르는 표적은 그냥 놀랄 것도 아니에요. 엄모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약속한 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전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좀 가다가 말씀대로 힘들면 자빠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에이 나는 안 되나 보다. 저는 이런 축복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받나 보다. 우리 집은 안 되나 보다. 우리 자식은 안 되나 보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씀대로 하면 이거 법이기 때문에요. 법에 따라서 판결이 나오듯이 여러분의 자녀는 잘되고 창대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한 평범한 인생,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생 아니었거든요.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사명자로 바꾸는지,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3년 앞에 놓인 365일도 과거 겪어왔던 시간만큼이나 결코 만만치 않다는 수치들이나 예측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수치나 예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복이 될지라. 올해 새천년교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결코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취업도 안 된다, 장사도 안 된다, 가게도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수치들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와 꿈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안 될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그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뛰고 달려도 정말 도무지 되는 일이 없다. 되는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해준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방정 떨면 안 됩니다. 새해 여러분이 입으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입이 보살 얘기해도 되나? 보살이라고. 정말 자기가 자기 입을, 자기 새끼입니다. 이야, 네가 그래갖고 인간 되겠냐? 그렇게 얘기해놓고 인간 안 된다고 막 화를 내요. 아무리 그래도 너는 그래도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정말 우리 집에 대단한 귀한 자녀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갈등하고 방황하는 시기에도 그 말이 맴도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2023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골라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일찍 예수 믿은 사람, 모태신앙도 있겠고 엊그제 믿으신 분도 있겠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긴 세월 동안 기다리셨다가 지금 이때가 적기다 하시고 불러주셔서 어느 교회에 맡길까? 왜냐? 교회라고요, 다 똑같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지만 성품과 교회의 방향과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맞기 때문에 맞으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맞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화려한 문명의 발상지에서 70년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살았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7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지시하는 땅이 아니라 지시할, 애매하죠. 지시한 여기다 하고 지도를 그려주면 되는데 지시할 땅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래요. 지시할 땅으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조건 가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면 어떤 도움이 되는데요? 가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러면서 가지 그냥 순수하게 가는 사람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게 되고 민족을 이뤄서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갈대아우르에서 하루 세끼 그냥 소시민으로서 그냥 먹고 사는, 밥이나 먹고 사는 중산층의 가문입니다. 그런 소시민 하나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아니 지금 당장 아들 하나 낳는 게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사례와 결혼했는데 별별 수단을 써서도 자식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아들 하나만 봤으면 좋겠는데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웃기시네요. 아들 하나라도 일단 줘보시라니까요. 그럼 내가 우선 줘보시라니까요. 사례가 불임인데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지금 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 갈대아우르 시내에서 도시 상가 조합의 조합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인데 그 정도의 꿈을 가진 사람인데 네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요.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으로 보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보시는 나는 상상외로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저는요, 제 경이만 안 났으면 진짜 그랬어요. 처음 뭐 공부 좀 했는데 야, 저게 말썽이라고. 쟤를 저 돈 안 주면요, 저는 운물에 있어요. 공동물에 가서요. 거기서요, 엄마 돈 줘. 완전히 아버지도 교육자셨고 그랬는데 돈 줘 그러면 엄마가 막 뛰쳐나옵니다. 그래갖고서는 우리 언니도 그랬어요. 아이고 저 비실비실 맨날 아프고 어려서부터 아프고. 지금요 안수 받습니다. 목사님 합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 누구도, 저 자신도 제 살아온 경험, 살아왔던 방향 내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꿈도 꾸지 못한 인생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자식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를 보지 말고 주를 봐야 돼요. 안 되는 나를 보지 말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진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고 해보고 싶은 자를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원대로 꿈대로 비전의 사이즈만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조합장이나 시켜줘도 땡큐 할 텐데 실제로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집니까? 여러분 지금 전 인류의 반 이상이 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십니까? 무슬림이 되었건 유대교가 되었건 기독교가 되었건 그들의 올라가 보면 전부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지구의 절반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유명세를 타지 않았습니까? 조합장도 못했던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단서는 하나예요. 몰라도 돼요. 없어도 돼요. 네가 진짜 내가 너한테 그런 일을 행할 것을 믿느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복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세상 가치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슨 약속인지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속뜻을 몰랐습니다. 알 수 없는 약속, 이해가 안 돼요. 무슨 큰 민족을 미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황당하죠. 그리고 이왕이면 복을 주시려면 아니 그냥 있는 데서 주지. 왜 굳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정말 복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것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때로는 부모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식을 의지하지만 자식이 하나님을 믿고 꿈을 가지는데 굉장히 반대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것은, 내가 믿는다는 순간 나는 믿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은 사랑할 존재지 의지할 존재는 아니더라고요. 우린 자꾸 자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좀 섭섭하게 하면 짜증이 나고. 근데 자식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할 존재예요.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존재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널랑은 아빠, 엄마같이 살지 말라. 그를 위해서 자식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끝까지 기도해주는 부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으로 분리돼야 돼요. 중간 지점같이 위험한 게 없어요. 이건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건 희구 더부들이 해가지고 이게 뭐 밖에 나가면 아주 세상 사람, 교회 오면요 아주 믿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어도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을 복받게 못하는 것, 어제 송구영 씨 예배 때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복이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잘라내는 아픔. 그동안 그전에는 막 친구들 어울리면 한 잔 먹자 하고 막 얘기했는데 그거 잘라내는 그 결단, 아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데 복 있는 사람이 아직 함량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는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지금도 찾고 있는데 확실하게 부어주지 못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픔이 있어도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있으면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 복이 받는 인생이 되려면 둘째, 받은 축복은 다시 읽습니다. 복의 통로성이죠. 복을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돼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올해 그 복을 다 받으시고요. 그 복을 누리시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래? 되면 좋겠어가 아니라 복이 될지라. 우리는 당연히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복의 출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잘 흘러가서 열방과 또 이웃과 만나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마중물의 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메시지가 마중물이 돼서 그렇게 펑펑 쏟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볼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축복의 목적지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지만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의 목적지가 다르게 간다는 겁니다. 그 복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다 받은 복 쏟아붓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삶이 번성하고 내게 복을 주어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안 원하십니까? 다시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여러분 명성도 명예도 얻으며 이 세상에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 성공을 이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건 축복받은 거라고 인정합니다. 축복의 종착지죠. 번성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축복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 축복을 받았다가도 뺏길 수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어떤 가치관입니까?
여기서 복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줄 테니까 명예 번성을 줄 테니까 형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너는 가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됐으니까 출발점이 됐으니까 네가 복을 퍼올리는 마중물이 됐으니까 받았느냐? 네가 번성했느냐? 축복받았느냐? 재물 얻는 능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나에게서 멈추지 말고 가서 복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여러분, 나를 만난 사람이 행복한 게 좋죠. 나를 만나면 아이쿠 저 인간 또 만났다. 그런 사람은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무슨 돈을 씹어먹고 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흘려보내더라는 거죠. 희한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잘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자꾸 힘든 사람이 보이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보이고 그럼 기도해주고 또 누가 알게 모르게 뭘 해도요 사람들 보는 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헌신을 하고 구제를 해도 비밀로 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요 하나님이 네 상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 봉사를 하다가도 누가 오면은요 멈추고 안 한 것 같이 하는 게 축복입니다. 오히려 물을 막 튀기면서 앞치마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요 네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받은 축복은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그 교회도 혼자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 때문에 주변이 잘 되고 지역사회가 잘 되고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지금 사랑의 쌀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찬양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고 교세가 대단한 교회, 유명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지역과 기장과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축적되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흐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불신자나 이방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축복의 흐름이 흘러갈 때 원줄기인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대한 축복을 계속 원도 한도 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 번성, 돈 많은 것, 명예, 권세, 직장에서도 뭐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을 목표로 축복의 목적지로 달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뛰어나야 되는가?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어디 가서도 인정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사업을 하는데 잘 돼야 되는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습니까?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흘려보내면 없어질 것 같죠? 주고 퍼주고 나눠주면 없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과도히 아껴도요 늘 모자란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 집은 계산이 안 나와. 지금 힘들게 사는 거 아는데도 저렇게 퍼줘. 커피 한 잔이라도 주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조그만 거라도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가문은 자손대대로 잘 되리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으며 이걸 어디에 흘려보낼까? 이 물질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먹고 살게 됐다면 당연히 이 물질 나같이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내일이 걱정돼서 전전긍긍했던 내 옛날 삶을 돌아볼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낼 때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복을 받아요. 잘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도 그 축복, 좋은 일, 기쁜 일이 자기 집 담장을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식구끼리 앉아가지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다못해 그 사람이 복을 받아도 옆 사람이 기뻐하지를 않아. 아이고 잘난 척 되게 하네. 아이고 언제부터 저랬다고. 참 진짜 별일이다. 이건 그 사람의 삶의 인생에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어떤 사람이 잘 되면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교인들이 다 기뻐하고요, 목사가 맨발로 쫓아가서 기뻐하고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올해 너는 복이 될지라.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아무도 망해간다 힘들다 할 때 누구 하나 10원 하나 빌려줍니까? 외면하죠.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래도 먹을 수 있고 숟가락이나 뜰 수 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작은 탐은 얼마라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제 네 믿음이 든든하게 섰구나. 너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만난 이웃과 주변, 정말 배고른 사람 없고 힘든 사람 없게 흘려보내는구나. 말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삶의 인생이 어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단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과 기쁨과 은혜가 내 기쁨, 내 축복, 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함께 같이 하고 교회와 함께 같이 하고 또 주변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한번 인생으로 왔다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위로해주고 사랑해줬다면, 그를 감싸주고 품어줬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믿는다고 했다면, 그게 진짜 영향력을 가진 성공이 아닐까요? 그러니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손을 움켜줘도요, 그 움켜진 손 요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움켜졌는데 펼쳐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지. 일단 퍼주라니까요. 그건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구역장 때 우리 그 교회는 그렇게 크게 부자들이 없었어요. 성도는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갖다, 집에 있는 거 먹는 것도요. 그럼 또 냉장고 보면 없어요. 또 어디 갖다 줬냐. 맨날 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도 아유 그러다가 저희 거지된다. 그 우리 딸이 애기니까 엄마 우리 거지돼 그러면서 울었던 기억이, 손열전 집사님 얘기했을 때 제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없을 때일수록 더 손을 펴야 돼요. 안 될수록 더 사과 반 쪽이라도 나눠 먹고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고, 죽으면 갖고 가지도 못해. 자손들이 뭘 보여줄 거예요? 우리 부모는 이런 신앙관, 이런 사회관 가졌다.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것이 본때가 있는 집안인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문 닫아 걸고 자기 식구들만 킥킥거리고 먹을 게 아니라요. 지금도 굶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필 때 그 편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움켜쥐고 아무리 두 손을 붙들고 기도해도 움켜진 손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는, 우리 새찬에게 받는 축복이 흘러가서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큰 꿈을 꾸자는 겁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을 내 가정 안에만 갖고 우리 식구끼리만 어화동동한다면 천박한 축복입니다. 욕먹을 축복입니다. 싸구려 은혜입니다. 출애굽을 보세요. 430년 동안 종생활했습니다.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뭐가 손에 있겠어요? 그들이 조직력이 있어요. 군사력이 있어요. 외교력이 있어요. 정치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 그들 스스로 노예를 청산하고 출애굽하기라는 것은 가능성 제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어요? 자식이 달라달라 하기 전에 자식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참 기특하네. 이런 뭐 필요한 거 없냐 아들? 딸아 뭐 용돈 좀 주고 뭐 좀 사줄까? 저절로 나오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지정의가 있고 감정이 있으셔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내가 정말 마지막 날에 후회함 없이 행복하게 인생을 잘 살고 간다 할 수 있을까요? 통장의 잔고가 말해줄까요? 집의 크기가 말해줄까요?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심겨졌다면 예수님의 생명나무가 되듯 예수 이름으로 나누고 부어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복은 선교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은 선교까지 흘러가야 된다.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세요. 공통적으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브라함은 어딜 가나 그냥 복 아이템, 지리적인 이유도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복의 근원이 여러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받은 게 없습니까? 부모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습니까? 가문의 명예도 돈도 받은 것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우리 가문의 복의 근원이 돼서 내 자손대대로 여러분이 근원이 된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들어갈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냥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같이 있으면 같이 복을 받았어요. 아무리 더 좋은 환경을 주어줘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이 흐름을 알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 모이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잘 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나로부터 시작돼 봅시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이제 조상 탓할 것 없고요. 형제들이 안 도와준다 탓할 것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돼. 그 형제들 도와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주신 모든 복은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그것도 여러분의 주신 복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나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계산해서 그 축복을 주신 것이고요. 나에게 주신 건 다 내 거 아닙니다. 의인과 제사장을 섬길 것을 계산해 놓고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할 것까지 계산해 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입싹 닦으면 안 되죠. 건강해졌으면 힘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겨야겠죠.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럼 재물 얻는 복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다?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까지 계산해서 그 재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것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흘려보내서 올해 마르지 않는 복이,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감격하며 서로 손잡으며 2023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성찬 예배